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26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에서 20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에서 20편까지는 모두 다윗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왕 다윗이 떠오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지은 그런 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그가 아마 사울의 그런 눈을 피하여서 막 도망 다닐 때 청년 때에 쓴 그런 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위대한 왕 다윗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청년 다윗의 그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더 친근함을 느끼면서 시를 음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원래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아버지가 여러 형제들 중에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내놓은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형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그 동생은 양을 치고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싸움을 잘해야 나라의 부름을 받고 중요한 그런 임무를 맡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원래 시를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지금으로 치면 딴따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안 되겠다. 일단 양이나 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위대해서 다윗이 쓴 그런 시가 오늘날 이렇게 시편이 되어서 성경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했고 다윗의 그런 감성이 늘 영성으로 발전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노래를 부르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런 감성 가운데 영성을 주시고 그 영성 가운데 메시아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메시아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지은 그런 모든 그런 시들이 다 성경으로 남게 한 그런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연히 위대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런 영성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져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그런 신세에서 하나님께 급히 피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도 죽음의 세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영성, 메시아의 영성이 어떻게 바울과 연결되어 있나 이거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감상해야 됩니다. 17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인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청년 때에 쓴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죄가 없을까요? 분명히 도망자의 그런 신세에서 그가 죄를 짓고 도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큰 잘못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자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다윗과 예수님을 자꾸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아이덴티파이 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우리 결국 우리는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연결하면서 자꾸 1인칭을 사용할 때마다 다윗이다. 그리고 그 다윗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연관해서 이 시를 읽으면 이게 정말 진정한 성경이다. 그런 의미를 더 느낄 수 있죠. 18편에서 보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부른 그런 시다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지요.
다윗이 모든 그런 원수의 그런 손,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 잘 펼쳐진다. 나 이제 정말 대박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자기를 1인칭으로 사용해서 쓰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구절들은 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절이나 되는 그런 긴 구절인데 다윗이 이제 원수의 그런 손에서 구원받고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 그 인생이 소망으로 펼쳐질 텐데 그때도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됐을 때 자기가 우쭐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들리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은 독특한 그런 시인데요. 이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아우러져 있습니다. 일반 계시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창공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에서 더 하나님을 더 풍성히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달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영생을 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담겨져 있다. 나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며 축복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겠지요. 20편의 그런 그 말씀은 승리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승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 때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노래하면서 메시아의 승리를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길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영성은 철저하게 메시아 노래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다윗과 메시아 그리고 바로 또 우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시를 음미하면서 계속 또 감성적으로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